마태복음은 예수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다른 복음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태복음을 좋아해요. 또 이 마태복음은 귀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이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은 뭐냐?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저는요, 제 장인어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제가 청년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목사님이 참 여러 분 계셨고, 제가 또 신학교를 다닐 때는 큰 천호동교회 안창근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졸업반 때쯤에 참 여기저기서 교회가 많이 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저기 오라가는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가 많은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게 슬픕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갔다는데 나는 그냥 넌 여기서 목회해라 저기서 목회해라 이 자리가 좋다. 교회가 3개가 났는데 이 중에 A라는 교회가 사례비도 제일 많이 주고 신자도 제일 많고 교회가 괜찮으니 여기 가라.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로 한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데로 가고 싶어요. 제일 어려운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제일 은퇴할 때쯤에는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 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은퇴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당시 은강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옛날에 은강교회였거든요. 참 어려운 교회 있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빚이 80만 원 있었고 저축은 한 푼도 안 돼 있었고 월세는 한 달에 5만 원씩인데 10달 이상 밀려 있었고 그나마 그것도 전임자 식구들, 전임자 아버지, 어머니, 사모님을 남겨놓고 가가지고 사례비 오면은 다 그리 보내라고. 이상한 교회로 왔어요, 제가 이상한 교회를. 와서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교회가. 내가 그때 그만 도불고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그 신학생이라 순수해요. 31살에 왔으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요. 지금 31살 봐요. 누가 뭐 아는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30년 목회하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제가 가서 목회한 그 교회가 가장 약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참 지난 30년 동안 정말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목회를 못했어요. 저는 왜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냐면,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 목회에 탁월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델이에요. 우리 롤 모델. 예수님 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마태복음을 뒤져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3일,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을 모아요. 제자들을.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마태를, 제자들을 모아요.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을,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무리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회는 그 많은 무리를 상대로 한 목회가 아니고 이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였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골고다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그를 잡아갈 때 12명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권에 팔아먹어 버렸고,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막 그렇게 장담을 했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소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는 이 땅에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 목회는 실패했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회는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목회는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몇만 명 모으고 막 헌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 목사가 TV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진 게 사람이 생각하는 목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많은 군중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그를 팔아먹어버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나머지 제자는 다 예수님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는 이 땅에 성공이나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강주에서 제가 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형주라는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저를 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가슴이 뛰네요. 30년 만에 목사님 얼굴을 뵙니다. 그래. 그래서 나한테는 그래요. 건물을 보고, 그리고 내가 뭐 좋은 자가용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야,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성공하려고 목회한 거 아니거든요. 목회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만드는 게 목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목회를 안 해야 돼. 대형교회 만들고 목회에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해야지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는 철저하니 실패했어요. 예수님 목회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목회에 실패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어쩌구니가 없어요. 왜 어쩌구니가 없냐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막 대단합니다. 막 메시지가 대단해요. 근데 웃기는 건 그게 11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지금 여기에는요, 거기에 5배, 6배 혹은 7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보다 목회 성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보다. 근데 그 11명의 제자들도 덜 떨어져 가지고 그들 중에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니,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서 계셔, 지금. 근데 저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러고 있었다, 그 말이요.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철저하게 마태복음은 제자 양육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가장 유명한 복음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한 5,000명, 10,000명 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무리에게 한 설교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했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리를 싫어하셨어.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리를 싫어하셨어. 그래서 무리를 피하시고 무리를 물리치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예수님 같이 해야죠. 예수님 같이. 그게 정답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이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큰 교회를 이루시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예수님 같이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한 제자 양육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자 양육이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 일가부터 몇 가까지 있고,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마치고 그래야 제자 양육이다 생각해. 제자 양육의 한 방편이기는 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근데 지식이 그 사람을 제자 만들지 않아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제자 양육해 봤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도. 예? 예수님도. 예?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예수님도.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사람은요, 잣대가 두 개가 있어요. 잣대가. 어떤 잣대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참 그런데 잣대가 두 개 있단 말은 뭔 말이냐면, 목사가 밥도 못 먹은데 너무 가난해갖고 저 목사님이 3일 굶었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존경해. 좋아하지는 않아. 어떤 목사가 에코스 타고 댕긴대. 집은 막 땅은 만평이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돼.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하지는 않아. 근데 좋아해. 그래서 부자 목사 교회, 부자 교회, 부자 건물, 부자 목사 따라서 많이 가. 존경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정말 진짜 가난해져 버리면 우리 교인들 다 도망가 버려. 존경하기는 하는데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래. 아이고 그 목사 부담스러워 그래. 자,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따라오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저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 존경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잣대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갖고 서로 고민해. 진짜로 존경할 사람을 따라가야 하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하냐? 좋아하는 것하고 존경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가난해져 보기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해져 보니까 세상에 내가 상종도 안 할 만큼 가난했던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비판해, 나를 떠나. 내가 진짜로 가난해져 보니까 다 바치고 내가 재산이 제로가 되니까 나를 미워하고 떠나더라. 존경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존경하죠? 좋아하지는 않을걸? 좋아하지 않아. 철저하게 가난했는데, 얼마나 가난했는데 존경은 해요. 따라가려고는 안 해. 그게 우리의 잘못된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가운데서 흔들려.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부자인 척 해야지. 아니 나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난해져야지. 이 가운데서 목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참 교회 리더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3년 동안 시켰어요. 3년 동안 시키고 그 한 명의 제자는 자살에 죽어버렸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로 이 사명을 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고요. 이제 2018년도 금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한 해에 30만 명씩. 그리고 한 해에 30만 명씩 줄면서 그 다음에는 31만 명, 그 다음에는 32만 명. 그래서 2028년도에는 한 해에 45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14세부터 65세 사이 인구가 준다 그런 뜻이에요. 14세부터 65세 그 사이 인구가 돈도 쓰고 돈도 버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해에 30만 명씩 금년부터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3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 전주시 인구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 전주시 인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생산 가능 인구가. 예. 생산 가능 인구가. 강주시 인구가 150만이요. 이게 5년이면 강주시 인구가 줄어들어. 근데 그것도 생산 가능 인구가. 뭐 65세 이상 말고 0세부터 그 사람 말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 위기가 올 거예요. 자, 국가 개인 부채가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선언했어요. 자기들이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3%를 만들 거다. 그래서 2019년까지 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3%로 옮겨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미국하고 맞춰야 되니까 기준금리를 3%로 올려야 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최근에 올려가지고 10월 달에 올려가지고 1.5%예요. 근데 이게 3%까지 오릅니다. 그럼 은행 대출금리는 얼마나 오를까? 은행 대출금리는 적어도 8% 이상 돼요. 가계 부채, 이거 폭탄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크게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완성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완성했다 합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그래요. 미국도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40%가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청와대에서 탄저균 예방 백신을 1,100명분을 구입했답니다. 일단 청와대 대통령부터 청와대 사람들이라도 맞자고. 네. 그래서 이게 여론이 들끓으니까 2018년도에 탄저균 그 예방 접종 백신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겠다. 그래서 100만 명분을 만들겠다. 북한이 탄저균으로 공격하면 진짜 무서워요.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예, 심지어 버툴린군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버툴린균은 아예 예방 백신이 없어요. 그게 1g이면 100만 명이 죽어요. 100만 명이. 탄저균은요, 진짜 무서운 질병이에요. 핵무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핵무기는 꽝 하고 그냥 크게 터진 것 뿐이지, 그렇게까지 안 죽어, 이거. 이게 진짜, 이게 탄저균하고 버툴린균은 상상도 없이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너무 위기에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서운 일들, 테러가 처처에 있을 거다 그랬고요. 처처에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 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앞으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미움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말씀했어요. 너희를 미워할 거다. 까닭 없이 모두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죽은 데 내어줄 거다. 죽는 데 내어줄 거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배반할 거다. 서로 가르쳐 줄 거다. 서로 시험에 들 거다. 그래서 앞으로요, 갈수록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의 인기투표를 하면 기독교가 꼴등이래요. 왜 꼴등일까요? 기독교가 잘못이 많아서요? 그럼 다른 종교는 그럼 잘못이 없겠요? 아니에요. 온 세상은 마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갈수록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은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위기가 온대요. 무엇으로 위기가 오냐면 경제 문제로.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큰 교회부터 시작해 작은 교회까지 빚 없는 교회가 그거 없어요. 좀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빚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 한국교회가 막 건축을 막 하면서 여기저기 빚이 막 진 거예요. 여기저기. 주변에도 빚 많은 교회 많아요. 자기들 말로는 빚 없다고 그래. 교회가 빚 없다고 거짓말해. 왜 빚 없다고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부담돼서 전도가 안 되니까. 빚 하나도 안 갚았어. 그러면서 빚 없다고 거짓말해, 교회들이. 이런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웬만한 교회 20억, 30억이요. 그걸 누가 감당해? 그래서 미래학자가 이렇게 써놨어. 그 사람은 교회 집사야. 그분이 이렇게 써놔서 한국교회 미래 위기는 경제 문제로 온다. 여러분요, 모든 소식이 어두워. 모든 소식이. 자, 우리 인생도 위기라고 합니다. 3% 시대, 5% 시대.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빈곤, 이혼율 세계 1위, 청년 실업자 세계 1위. 우리나라 뭐 청년 실업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역사 이래로 우리 청년 실업률이 지금 제일 높아. 예.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울해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해도 염려하지 말고, 경제에 이겨가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까,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를 만들까, 이 고민만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사실 제자 양육이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려워. 지금은요,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 제자 양육을 하려도 시간이 없어서 누가 하려고를 안 해. 예. 청년들 지금 둘이 하고 있는데요, 얘들이 내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 안 나와. 잘 전화도 안 받고, 어떤 때는 안 와버리고, 레포트를 내줘도 안 하고. 그들이 바빠가지고 그래. 그냥 그만둬버려야 되나, 이럴 때가 많아요. 지금 2명 하고 있는데 바빠요. 너무 바빠. 학교 공부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그래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로 공부를 못해 잘.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과연 이런 제자 양육을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하려고 해도 할 사람도 없어. 교회에서 이렇게 다들 바빠. 너무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돈 버니라고 바쁘고, 돈 쓰니라고 바쁘고, 직장생활 하니라고 바쁘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뭐라고? 제자 삼으라고, 이걸 하라고, 이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안타까워요. 아하, 제자 양육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왔구나. 진짜 한국교회가 위기구나.
자, 저는 그래도 제자 양육을 하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주일학교부터 할 거예요, 다시. 할 수만 있으면. 제자 양육을 주일학생이라도 내가 할 거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왜 내가 그러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원칙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니까.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청년 같았어요. 지금부터 30년도 더 전이니까 딱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강의를 1시간 동안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뭐 교수도 하러 가는 데가 있고 또 큰 교회에서 또 오라간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 가서 제자 양육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했대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당시에 오카남이라는 이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하는데 자기는 철저하게 생각했대요. 제자 양육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가면 제자 양육을 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다. 나는 오로지 그거다 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드디어 2층 교회에 하나 세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막 달달이 붕해를 하더래요. 붕해, 맨날 붕해.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제자 양육을 했대요. 어느 날 신자 한 명 왔대요. 신자 한 명을 놔두고 6개월 동안 제자 양육을 했대요. 6개월 동안 신자 한 명을 놔두고 6개월 동안 한 사람밖에 안 온 거예요. 그나마 그 신자도 좀 있으면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놈은 제자 양육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랬대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는 오로지 제자의 양육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대요.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어마어마한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이걸 오정현 목사가 그렇게 붕식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신 거지. 여러분, 저기서 그때 저는 더 도전을 받았어요. 맞아, 저게 목회다. 힘들고 어려워도 개척교회를 해도 한 사람을 양육해도 6개월 동안 한 명을 양육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목회다. 이걸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교사 두 분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대요. 한 선교사님은 오로지 제자 양육을 생각하고 갔고, 한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이 세울까 생각하고 갔대요. 한 선교사님은 그 일하는 청년 하나를 이렇게 잘 구해가지고 그 청년한테 돈을 주면서 이제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을 제자 양육을 했대요. 2년 동안 이 사람 제자 양육을 했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2년이 되니까 한 명밖에 양육을 안 해놓고는 이제 나는 선교 끝 다 했어 라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선교사가 비난을 많이 했대요. 저것도 선교사냐고, 어떻게 저렇게 선교를 하냐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변해서, 그 한 제자 양육된 그 한 청년이 변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어마어마하게 복음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래, 제자 양육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제자 양육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시편 10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는 거예요. 충성된 자. 누가 충성된 심령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심령이 충성된 심령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거는 뭘 의미하냐?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물을 한 두세 번 던져서 안 되면 저는 그냥 들어가 자. 근데 이 베드로는요,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하니까 내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고기 잡는 일에 충성했는지 몰라. 자,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니 놀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쉬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른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는요, 세리예요, 세리. 근데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세간에. 그러니까 그 일에, 그래도 사람들은 손가락질 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마태를 부른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 근데 양을 치는 목동 가운데서 불렀어.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불렀어.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엘리사가 뭐하고 있냐면은 서로 이렇게 12마리 서로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었어. 그때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를 어떤 사람을 만드냐 하면 게을러 얻어 터지고 일도 안 하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아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일하기 싫어.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건인 거예요, 조건이. 본래 이 제자 양육의 조건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10장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그가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조금 쉽게 설명해 봅시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서서 핍박을 해. 제일 열심히 핍박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막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살리가 등등해서 앞장을 서서 가니까 사울아 불렀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게을러 터진 사람을 제자 안 삼는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 뭔 일이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고, 또 마태는 세리 죄인이었고, 더 많은 의심도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적이 하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충성된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11명의 제자를.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요, 그러면은 우리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보다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할까? 열심히 없는 거요? 맞아요. 그게 부족해요. 그게 공부도 우리가 훨씬 많이 했고요. 우리는 말도 훨씬 더 잘해요. 얼굴도 훨씬 더 잘생기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이 상황, 마태복음 28장 이 상황을 가서 여러분이 한번 신방 가서 봤다기 봅시다. 얼마나 웃깁니까? 부족한 제자들, 죄 많은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이 제자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은요, 웃기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 자,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해야 돼. 어찌 보면 그거는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양육해야 돼. 어찌 보면 여러분 정말 꼭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온 사람만 내가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육한 이 양육처럼,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충성된 증인을 찾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듯이 당신도 하나님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양육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회에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제자 양육에도 실패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결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어두운 소문들이 있으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제자 양육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방법이니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할지라도, 제 평생에 한 명밖에 양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제자 양육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